빛을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의 딸들은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발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고발을 하느냐?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9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10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연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10가지 법칙을 준 것이죠.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걸 온전하게 지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지요. 오늘 북쪽왕국 이스라엘이 그 십계명에 의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느냐, 심판을 받는 그 길로 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냐, 그 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4장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과 묻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여기 키워드는 마음이죠.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뺏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강조점은 그래서 항상 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그 소중한 마음을 뺏겨버렸는데 무엇에 의해서 마음을 뺏겨버렸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성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또 부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모든 음식 중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으로 사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은혜의 수단이 아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우리의 축복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으로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거죠. 음행과 포도주에 중독이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음행과 포도주에 중독이 돼서 그들이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음행은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이 되죠. 하나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참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음행도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 속에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중독 중에서도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알코올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마음을 빼앗기면 삶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사탄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음행과 그리고 술로서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규모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에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죠. 음행과 그리고 술로서, 즉 쾌락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잠언에 보면 95번, 95번이나 이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관찰해 보니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갈파한 것이지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가 부부의 금슬을 좋게 하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가. 먼저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얼마나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은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새 시계를 열어줬고 또 우리에게 좋은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참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지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기도 모임 참여할 수 있지요. 찬송 들을 수 있지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요즘에 얼마나 좋은 인포메이션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바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정신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통하고 좋은 인포메이션, 생활에 꼭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얻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남들 다 있는 데서 보기에 부끄러운 것을 본다든지, 자녀들하고 함께 스마트폰 내가 뭘 보고 있는지 같이 보기가 민망하다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며 결국 그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술의 마음을 뺏기는 그것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향락 문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온갖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삶을 다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술에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음행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를 더 하게 되는 거지요.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딸들은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있는 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다 그랬는데 이 제사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배로 연결시킬 수 있고 이 분향은 기도로 우리가 상징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행위, 기도 행위가 지금 음행하는 것으로 됐다. 여성들이 이렇게 지금 타락이 됐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 이 성적 타락이 만연됐다 하는 거예요. 술 중독이 만연됐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14절에 설명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음행을 하고
그리고 술에 중독되니까 여성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지요. 이 문화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문화의 핵심이 무엇인 거면 종교예요. 근데 종교 의식이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신 섬기며 음행하고 그리고 포도주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제 그들의 문화가 아주 태폐 문화가 돼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악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 전체가 다 타락이 된 거죠. 노아 홍수 이전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잘 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법칙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또 사회의 모든 현상을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시길,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문서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문서 예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남쪽 왕국 유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원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역사가 시작된 사울 왕의 왕국이 출발된 곳이기도 하고요. 참 명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벳 아원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들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을 비꼬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과 이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장소요. 그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듯이 거기를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예배할 때 은혜 받듯이. 그런데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마저도 북쪽 이스라엘에게 오염이 될까 봐 지금 남쪽 유다 보고 그 좋은 성지를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8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당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주로 기도 많이 합니까? 교회당에서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중심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이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세력을 과시하고 내 자랑을 하고 그런 것이 됐다면 그것이 바로 곧 길갈과 베델의 벳 아원으로 타락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정말 내가 길갈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즉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권력 싸움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 내 세력을 과시하고 그런 것이 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 말아라. 거기 가서 오히려 더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 버려두라는 말이 있어요. 왜 버려두는가 하면 완강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으니까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허물을 죄를 범하더라도 제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과 같이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것은 죄 짓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대로 멸망하는 거죠. 버려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을 버려두어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니까 동성연애가 만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예배의 감격이 늘 새로워질 때,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맞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열정도 없고 그러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기도 모임이 있다면 마음이 설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 해도 기도를 하자고 해도 아무런 기대도 설레임도 없다면 그것이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 일을 놓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18절 19절 보십시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는 말은 이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패망할 때 그 받는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 칼바람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제사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우상숭배의 제사.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신부가 신랑에게만 마음을 두듯이 또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음을 두듯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또한 축복과 수고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약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상숭배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경성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각 없이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쾌락의 손짓 앞에도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늘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여 빛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